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에는 종종 이렇게 사연들이 소개가 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제가 형부와 그 언니 가족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냈습니다. 이 형부가 아주 교육에 열정적인 아빠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 5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왜 그 또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유치원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버린 거죠. 이 순수한 마음에 혹은 자기 장난감과 비슷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형부가 아들의 가방에서 못 보던 장난감이 있는 걸 보고 아들이 이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민규야, 이거 누구 거니? 그랬더니 민규가 민규 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빨개진 이 형부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민규야, 이거 잘 봐. 이 장난감 잘 봐.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민규가 훌쩍거리며 대답합니다. 민규 거 맞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아빠가 난 거죠. 화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거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고민을 하던 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엄마요. 이거 너무 뜻밖의 대답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형부는 자녀 교육에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예상을 못한 이 아들의 답변 때문에 아빠도 아마 당황을 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한참 웃었을 텐데 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요 추석 명절이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보통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도 나눕니다. 그런데 가족이 많이 모이는 이 추석 연휴가 오히려 가족들이 가장 미워지는 시기이고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이 엄마들은 또 아내들은 명절 음식 준비할 생각에 출발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편들은 얇아진 지갑을 가지고 조카들과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 받지요.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취직했냐고 물어볼 그 친척들의 물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자녀들은 올해도 결혼을 못했냐 그 이야기 들을까봐 아예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어야 될 이 명절이 때로는 가족 가운데 갈등이나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 사이의 갈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잘 부각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멀리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러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예수님을 모시겠다라고 경쟁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요청을 다 물리치시고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기뻤지요. 자기 인생 최고의 VIP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도 모시고 싶어 했는데 모시지 못한 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기로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 아닙니까? 멀리서라도 그 예수님 한번 뵙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인생 최고의 VIP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생 최고의 VIP 손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0절 앞부분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기고 저기서도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는 일 없이 또는 허둥지둥하다가 분주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만 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숫자가 제법 됩니다. 그 많은 수를 이제 접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최고의 손님이니까, 인생 최고의 VIP 손님이니까 얼마나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이 마르다의 상황을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걸으시면서 먼지 묻은 그 손과 발, 그 예수님과 일행들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집 현관에 씻으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닦으실 수건도 구비해 놓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으실 동안에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그 주방에서 웰컴 드링크로 포도주 한 잔씩 다 준비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실로 그 포도주를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주방에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메뉴를 궁리해야 합니다. 생선 요리로 준비할지, 양고기를 준비할지, 야채 샐러드는 무엇으로 할지, 드레싱은 무엇을 할까, 또 디저트는 포도를 할까, 무화과를 할까,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방에서 나섭니다. 젖은 손을 행주로 훔치고 주방에서 이제 거실로 넘어가는데 예수님 일행이 쉬고 계시는 그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기쁨, 예수님 그 최고의 VIP 손님을 내 집에 모셨다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여동생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거실에서 한켠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녀석 봐라. 내가 아까 분명히 양파도 좀 다듬고 마늘도 좀 까고 부추도 좀 씻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엉덩이를 들지 않고 저기 그대로 눌러 앉아 있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현관, 거실,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탱자 놀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명절날 꼭 이런 식구들 있죠? 있지 않으세요? 명절날 엄마와 언니들은 함께 주방에서 튀김을 튀기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고기를 굽는데 막내딸이 아버지랑 오빠들이랑 같이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아싸, 고돌이 5점 났다. 원고, 투고, 쓰리고, 피박, 광박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놀고 있는 여동생을 보면 언니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서 따지고 싶지요. 아니, 쟤는 뭔데 저기서 저렇게 거실에 뒹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당연히 야, 너도 거기서 그렇게 놀지 말고 이 주방에 와서 손 좀 거들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얄미운 게 누군지 아세요? 동생에게 와서 그렇게 바른 소리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동생을 편애하는 아빠의 말이 더 밉습니다. 아빠가 뭐라 그래요? 잘 놀고 있는데 나 둬라. 가서 너는 네 일 해. 이런 이야기 들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죠. 내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다시 올라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이 말이죠. 지금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마르다가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40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지금 이제는 마리아에 대한 그 어떤 서운한 마음, 어떤 그 감정이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야, 너도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제가 이렇게 꼭 굳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요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릴 거 하나도 없죠.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가정의 질서를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가 움직여줘야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얻어 드시는 건데, 이게 지금 언니를 도와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가만히 그냥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과 42절에 보시면 너무 서운하게 이야기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여러분 마르다가 듣기에는 진짜 서운한 말씀이에요. 마르다를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꾸짖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사시는 말씀이, 야, 너 진짜 수고하는구나. 너 그렇게 열심히 지금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있구나. 아이고 애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질 않고 칭찬을 해도 못마땅할 판인데 뭐라 그러세요? 야,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나랑 같이 좋은 편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도 좋은 거 하든지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서운하죠. 너무 서운한 겁니다.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르다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만약에 이 명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인정받지는 못하고 탱자 놀고 있는 저 마리아 가시네만 예수님이 이뻐하시니까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 사람들이 아마도 그것은 최선의 노력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이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나 가정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주방에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또 여성분들인 경우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수고와 섬김이 여성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본문을 따르자면 이런 열심과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지 묻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자신의 집에 영접을 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에게 도와달라, 손이 모자라니까 도와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그 봉사와 섬김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고 요리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가시는 중이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 가시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고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불평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비교해보면 마르다의 이 일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마르다는 잘 못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죠. 이런 성경 읽기가 꽤 타당해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일,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도 그런 면이 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육체로 섬기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을 하다가 칭찬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충분한 성경 읽기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 영적으로 깨닫는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국수는 누가 삶아요? 이 명절에 집에서 요리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차 봉사, 안내는 누가 합니까? 다 그냥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죠. 다 마리아처럼 그냥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그냥 귀만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애쓰고 수고하는 또 다른 마르다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을 보내면서 주방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함께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묻지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안 해? 그럼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그런데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투입해서 그 사람을 돕고 돌봐주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장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인정하기 싫지만 누구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원리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유대 율법에 피와 시체를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와 시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를 못한 거예요. 혹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그를 돌보다가 그 사람의 피가 나에게 묻게 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지나갔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원리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다, 둘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훈계하시는 이유는 율법 교사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뭐냐? 한쪽 원리를 붙들다가 다른 한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한쪽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율법 교사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원리를 붙잡다가 사람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들을 몸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오로지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단순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르다는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르다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더 잘 대접할까?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분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최고로 대접을 하는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고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잘 유지가 되고 가정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잘 섬기겠다라는 이 원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다라는 말이죠. 일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지금 이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놓쳐버린 것처럼 거꾸로 반대의 경우로 마르다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짝을 이루어야 되겠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가 이웃을 충분히 섬기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또 말씀 읽지 않는 걸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잘하는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잘하는 거 못한다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난도질하고 지적한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자꾸 너에게 적용시켜야지 남에게 적용시키냐 이 말입니다. 왜 너에게 그걸 먼저 적용을 시켜야지 남에게 그걸 적용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냐 이 말이죠. 율법교사는 그거 뽐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율법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걸 지적하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반대로 마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일합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저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적하고 죽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닌지, 반대로 사람을 섬기고 접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마르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요 똑같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사람들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너가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알잖아. 그럼 그거 그대로 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선은요 나에게 익숙한 원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남이 못한다고 그거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이 그런 거 해보기 참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교제하는 추석 명절이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한번 역할을 바꾸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그 앞치마를 뺏어서 딱 차고 주방을 책임져 보는 거예요. 요리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그릇도 깨뜨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거실로 나오세요. 원래 남편이 그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리모컨 들고 까딱까딱 했던 그 자리에 앉아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 고뇌가 많이 묻어있는지, 남편이 왜 여기서 이렇게 리모컨을 들고 눌러야만 했었는지 그 고뇌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고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원짜리 고스톱도 쳐보시고 뭐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원리가 전부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이 명절에 이제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설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감당할까? 물론 어렵죠. 그러나 주방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난감하지만 옆에서 거들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좀 음식 맛이 좀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내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개를 함께 붙여 놓으셨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영생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쪽이 모자라는 절름발이 신앙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자도 함께 만드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남자의 부족함을 여자에게서 보고 여자의 부족함을 남자에게서 보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돕는 배필다라고 우리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또 자기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 명절 보내시는 동안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서 부족한 부분, 내가 생각하는 원리만 전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구나, 기대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다가 그걸로 다른 사람 죽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특별히 이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이 원리가 옳다고 하여 이것 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든든한 가정들 다 이루어가고 이 아버지여 명절의 계절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장을 바꿔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